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이제 제자 훈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마치면 제자 훈련 수료하시는 분들과 함께 3박 4일 수련회를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4개 반 수료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한 5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이 외부에 나가는 수련을 하다 보면 참 난감한 경우를 겪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가서 이제 숙소를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숙소를 정하게 되면 둘씩 짝을 해서 그 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짝 짓는 게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죠. 목사님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누구하고 짝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하고 저는 절대로 같이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분만 아니면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그분하고만 같이 방 쓰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시냐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런 전화가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전화 오는 내용 뭐냐면 나는 이 사람하고 안 돼요, 이 사람하고 안 돼요, 꼭 이 사람하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3일 내내 그 전화를 받으면서 속으로 너무나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까지 마친 사람들이 참 그 사람 가르고 자기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하려고 그러니까 참 제자훈련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3일 동안 이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 50명 가운데 한 사람만 그 지목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속상하고 그 영혼이 너무나 또 불쌍히 여기지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싫으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참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같이 조금 이렇게 친한 척만 해줘도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게 너무나 난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또 재미난 게 뭐냐면 뒤에 꼭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성도 누구하고 짝이 지어졌습니까? 그러길래 또 그 사람은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저 꼭 그 사람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진대요.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때로는 막 근심돼도 그 사람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대화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너무나 편해지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짝 안 지어졌다면 자기하고 지어주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재미있죠. 전화 온 사람들 중에 듣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짝은 지어줘야 되겠고 방은 들어가야 되겠고, 그분이 남자면은 제가 들어가면 되겠는데 여성도니까 제가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이 트러블 메이커와 화평한 사람을 한 방에 넣는 겁니다. 아무하고도 짝을 지어주지 않고 트러블 메이커와 이 한마디로 이제 피스 메이커가 되겠죠. 이 화목하게 한 사람하고 짝을 지어서 드러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답인 게 3박 4일 동안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평화롭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유심히 보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진짜 친하게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은혜는 이 트러블 메이커가 3박 4일 기간인데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건 겪으면서 제가 좀 깊은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나는 피스 메이커인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피스 메이커십니까? 트러블 메이커십니까?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에 저 사람 딱 찍어가지고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못해 이러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찍을 만한 그 대상이 나라는 생각 때문에 피해의식 속에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이 피스메이커다, 내가 들어가면
싸우는 사람들도 다 화해해야 한다. 어떤 모임에 가도 그 가운데는 평안이 있다. 그런 자신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죠. 그 곁에 있는 사람도 축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더 큰 복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축복 하나를 더 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은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가 나오는 게 있었는데요. 이 피스메이커의 복을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아니 도대체 그냥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세요? 응? 내가 정말 피스메이커가 돼서 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의 영어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말씀드린 피스메이커거든요. 그런데 이 피스메이커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여기만 나옵니다.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화평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 여기만 나와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하는 일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피스메이커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장 14절 말씀 시작.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들어서 살펴보면 이 땅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7번째 복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그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컬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화평을 받은 너희가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상수훈의 모든 주제 예수님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내가 화평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화평하기 전에 내가 먼저 화평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방법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무언가 때문에 내 안에서 자꾸 스트러글이 일어나요. 사람 관계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 관계든지 자꾸 일들이 일어나는데 좀 더 깊숙이 묵상하다 보면 그 문제가 외적인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내 내부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정확히 말한다면 나 자신이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나쁜 성품이 있죠. 시기와 다툼이거든요. 근데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는 그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나 자신을 만족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옳다, 나는 언제나 바르다, 내가 하는 거는 다 잘된 거라고 주장하고 살고 싶지만 할 때마다 내 마음에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 싫고 내가 하는 행동이 싫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스트러글을 내가 잠재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화평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도 화평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불만이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직장에 가서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눔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정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자학하며 삽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며 자학하며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죄의 열매인 시기와 다툼은 나의 몫입니다. 정말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나 자신이 나 자신과의 화평함을 먼저 이루셔야 돼요.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화평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화평을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평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의 스트럭을, 내 안의 분주함, 내 안의 분노의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시고 그 가운데 피스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화평이 있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새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화평을 받으셔서 새 한 사람, 한 새 사람,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그게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화평함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화평함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먼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화평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화평합니다. 내 삶에 화평이 없다면 먼저 이것부터 살피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가? 여러분,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려 죽는 겁니다. 그때 내 자아가 죽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같이 못 박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죽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십자가에 죽었던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시 살아날 때 내가 어떻게 변해요? 화평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암송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 안의 시기와 욕심이 사라져 내 안에 화평함을 이루는 그 모습이 부활의 증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화평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평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한 걸음 나가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이제는 돼요. 있는 자리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누가 사이가 나빠져서요 갈라질 정도로 다툼을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심한 상처를 입습니다. 외적인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으니까
다시는 그 사람 보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다시는 그 현장에 가기도 싫어집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 자존심. 내 자존심을 상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적인 어떤 손실 같은 건 이렇게 서로 이제 계약을 할 때 타협점이 있어요. 풀 수 있는 타협점이 있다고요. 근데 마음의 상처가 되면 그 상처 입은 영혼에는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존심에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건이 끝나요. 많은 가정들이 그것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까? 많은 인간관계가 그것 때문에 다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지막에 보면 내 마음 상하기 때문에 다시 결합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을 상했을 때는요, 어떻게든지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상대에게 그 대가를 요구해서 그 대가를 받아내야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게 우스운 게요, 그 대가를 받아내서 내 자존심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저 사람보다 좀 이겼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갖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허무함입니다. 허무함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허무함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 허무함의 결과가 뭡니까? 인간관계의 소멸이에요. 화평에 깨어짐은 인간관계의 소멸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함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못 참기 때문에 그거 한번 내가 다시금 대접받다고 했을 때 찾아보면 내 곁에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면 더 큰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 보기도 싫고 그 상황에 가기 싫은 것, 여러분,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의 특징은요, 더 강렬하고 더 자극적으로 악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절대 선한 방법으로 구하지 않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 안에 있는 화목함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이 화평함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한 거죠. 화평의 사람이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처받을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상처받을 자존심이 없는 겁니다. 그에게 있었던 시기와 욕심 때문에 받을 상처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아무리 밖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하여도 내가 그 상처를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받을 자존심을 가져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영적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자존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말씀에 복을 받은 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자존감은 온유함입니다. 영적 자존감은 오래 참음입니다. 관용이고 양보입니다. 사단이 뭘 이용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시기와 욕심을 건드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와 욕심만 건드면 화평은 금방 깨어지게 되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그 방법이 사용될 곳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내게 주시는 거죠. 그게 영적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자존감 안에는 긍휼함이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이 긍휼함이 십자가예요. 긍휼함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내게 상처를 주는 상대를 볼 때 그 안에서 나를 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주님을 봅니다. 그럼 주님의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를 용납하게 되고 그를 용서하게 되고 그와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삶의 대가와 희생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느냐고요.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답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께서 나로 계속해서 화평하게 사는 사람으로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피스메이커 그 집사님 있잖아요. 트러블 메이커와 한방 그
지내신 분, 이제 모임을 다 마치고 나서 저도 미안하니까 자서 그냥 여쭤봤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아니 근데 집사님 어떻게 그분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셨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4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4일 동안 미치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나하고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나를 그 방에 집어넣냐고. 진짜 제가 미웠대요. 자기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순간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다, 그렇게 느꼈대요. 저런 사람이 한둘도 아닐 텐데 어떻게 다 받아들이고 사실까. 순간순간 정말 시험이었대요. 막 보면서 뭐 거기 간다고 다르겠어요. 똑같이 하는 거죠. 막 욕하고 싶고요, 막 불만을 토로하고 싶고, 막 진짜 막 맞대어서 뭐 하고 싶은 게 막 목구멍까지 막 나오는 거죠. 그때 성령을 찾았대요. 뭐 저 사람은 생각 안 하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뭔지는 모르겠는데 성령님 나를 좀 이것을 좀 잘 견뎌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붙들었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자기 안에서 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너보다 나아. 너도 다 그랬어. 너보다 나아. 이 말을 하더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너보다 나아. 너는 그보다 더 했어. 그 말에 나오던 모든 불만이 다 사라지더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영적 수준을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트레이너였더라는 거죠. 나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너로 거기에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자꾸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자꾸 다투게 만드는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트레이너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자기들 그 남편과 아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게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 그 트레이너를 주셨다는 것은 나로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 화평하게 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트러블 메이커가 바뀌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트러블 메이커 옆에 그와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정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감을 얻게 한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배드림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화평케 하는 이유는 그로 예배드리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건 예배드림의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 주님이 너무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혹시 형제들과 마음에 분란이 있거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 그 자리에 놓고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대단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배 드리러 오다가도 많은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 예배 드릴 이 시간까지 아무 다툼이 없이 온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 교회처럼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중등부 애 하나가 좀 친하게 지냈는데 하루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야, 너 왜 밥을 안 먹냐? 점심 먹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길래 뭐 좋은 일이냐 그랬더니, 아침부터 엄마한테 욕을 한 바가지 얻어 먹어서 전혀 배가 안 불러요 그러는 거예요. 늦게 일어난다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차 타고 오면서 일주일간의 학업 얘기하다가 뭐 하나 걸려가지고 또 계속 욕먹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남편 깨우려고 소리 지르고, 뭐 애 깨우느라 소리 지르고, 화장한다고 금두는 아내 보다가 소리 지르고, 오다가 또 아무 말도 안 하면 괜찮은데 괜히 하나 냈다가 또 소리 지르고 화내고. 목사로서요, 정말 감사할 때가 언제 앉으십니까? 토요일날 저 안 건들 때가 가장 감사해요. 전 우리 집사람한테 아주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집에를 안 가요, 아예. 마음의 화평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부부가 싸우고 와서, 자녀들에게 화내고 와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와서 그건 화해하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하고 그를 예배드리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한 사람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양보하며 살겠느냐고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의 예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약속된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 때 나와 같은 피스메이커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이고 함께하는 성도이고 여러분 직장의 동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사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여행으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드라마 보니까 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행이라고 하는 건 돌아갈 집이 있을 때 여행이라고 한답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야 여행이라는 거죠. 근데 돌아갈 곳이 평안하면 돌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돌아갈 곳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안에 화평이 없으면 나의 여행은 방황의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 직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 교회에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곳에는 화평이 있는 거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화평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집이 없어 떠돌이 그 나그네 인생, 그 여행 여정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내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가기 싫은 가정 지금 갖고 있고 정말 만나기 싫은 부모 만나고 있지는 않으냐고요. 누구나 다 평안을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결혼하면서 야, 나 결혼하고 나서 이 결혼을 통해 화평을 깨야지 이러고 작정하며 달려드는 사람은 없죠. 어떤 사람도 직장에 들어가면서 야,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시기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든 꺾어버려야지, 그리고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살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요. 지내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내면 지낼수록 그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한테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으면 화평함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빛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삶인 거죠. 한번 상처 입은 그곳, 그 사람, 다시 가기 싫고 다시 만나기 싫은 그 사람, 이제 가세요. 이제 가서 다시 만나십시오. 그런데 그냥 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세요. 예수님의 그 화목함, 화평함을 담고 가세요. 그럼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대하여 이런 생각만 갖고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 불신과 불만의 시선을 갖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만이 아니다, 화평함이 있는 사람 살만한 곳이다라는 것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의 화목을 나타내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의무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세요.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 분 아닙니까? 병들고 나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잖아요. 세상의 시선을 받던 세리들과 창기와 같이 가늠하는 여인에게도 그 마음을 여시면서 그와 함께 해주신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자들마다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셨습니다. 당시 어린이들, 아무런 가치 없다고 하는 어린이들도 품에 안으시면서 그를 대우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 가정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세요. 내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십시오. 그곳에 화평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화평한 사람이 되어봅시다. 주의 은혜로 나와 먼저 화평을 이루시고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든 것이 내 탓이다.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두 번째는요, 저 사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저 사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면 화평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여라? 힘써 지키라. 주님은 오늘도 화평케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참 예배자이고 그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찾으시는 그 성령의 사랑, 그 이름 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화목함, 내가 바라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내 산터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 그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화목한 가정을 원합니다. 화평한 직장을 원합니다. 화목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화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 속에 이제는 나의 삶터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 사역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고로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